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각처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저희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하시는가? 정말 그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인가?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분명한 확신 속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각처에 주님을 기억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있는 곳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보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예수를 보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두 가지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저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심판하기 위함인데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 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심판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는 사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분명히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하는 그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에 정죄는 심판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이 무엇인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무엇인가?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나오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에 빛에서부터 물러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둠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이 영원한 심판의 분기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빛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계십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두움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나는 제대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잘 보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잘 보는 사람인지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은 나중에 하게 될 심판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림 전에 하는 심판 두렵습니다. 왜? 그 심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두움으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물러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를 결정짓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설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앞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거든요. 오늘 아침도 성경 읽었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눈이 똑바로 있고 두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인데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합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게 더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리석은 눈먼 인도자들,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말씀했던 그 사람들, 그 정말 경건하게 종교를 믿고 지켰던 사람들, 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보다 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중요합니까? 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 예물이 중요합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겠죠. 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일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다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율법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밭에서 따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오늘 우리 집사님들, 장모님들이 집에서 하는 상추, 고추, 부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는 10개를 딸 때마다 하나씩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바치면서 무엇을 버리냐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냈는데 낙타는 그냥 쓸려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서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맹인인가? 그 구걸하는 맹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보게 되었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어디 있냐?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이 뭐냐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눈 뜬 사람,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맹인을 고칠 수 있겠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날 아침까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가지고 논쟁하고 분쟁합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러분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논쟁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맹인이었고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알아요. 소경도 알아요. 이제까지 공부한 적이 없다고요.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가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모른 척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걸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려고 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못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실 수 있는데 본다고 하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단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보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빛에 나왔어요. 빛을 봤습니다.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크니까 다시 어두움으로 슬그머니 물러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세련된 눈먼 사람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셔요. 성전의 장사꾼들로 드글드글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더 크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로 탈바꿈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의 수준으로 봐요. 내가 불러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가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고 좋아할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거듭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사실은 니고데모 앞에 서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왕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긴 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네가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천국인 걸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뭔지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태어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인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가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어떻게 거듭 태어나게 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거듭 태어난다는 건 내가 태어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가 천국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차, 그 남은 떡 안 갖고 왔다. 그래서 누룩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라 두고 온 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떡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야 한 끼를 또 먹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떡 두고 온 것 때문에 수군수군 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었지. 그때 12바구니 거뒀잖아요. 떡 7개로 4,000명 먹어주고 7광줄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봤는데, 들었는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보고, 들려주시는 것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위에 있는 선의 길이와 아래에 있는 선의 길이 어떤 것이 더 길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직접 이 화면에다가 덧붙인 것입니다. 빨간 선을 2개를 직선을 갖다 붙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게 더 길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걸 우리가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기 A와 B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A와 B 중에 어떤 것이 색깔이 더 진할까요? 분명히 A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동일한 3개 선을 갖다 놓았을 때 A와 B는 색깔이 같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나온 그림인데, 여러분 지금 2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밝죠? 어떤 게 더 어둡죠? 위에 있는 게 더 밝고 아래에 있는 게 더 어둡고 아래에 있는 게 더 밝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사이에 검은색 막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게 더 밝고 어떤 게 더 어둡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 배경 때문에 더 밝고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옆으로 있는 선들은 직선일까요? 구부러진 선일까요? 직선인데 뭐처럼 보이냐면 구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착시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착시현상이 뭐냐면 우리 눈에 빛이 전달되면 뒤쪽에 그것을 감지하는 이 시각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빛을 통해서 밖에 있는 정보들이 전달되면 그것이 그 정보를 이제 정리해서 뇌로 보내는데, 문제는요, 이 전달된 정보만 가지고 뇌가 그것을 식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도 같이 플러스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시현상은 사물을 잘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 있는 이미 과거의 기억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뇌가 착각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이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휘어진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밝기인데도 밝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착시현상이 무엇인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전달된 정보만 가지고 식별하면 되는데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나 내가 가진 정보들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해서 생기는 현상이 영적 착각이라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보이십니까? 성전의 금이 보이십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가 보이시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보이시나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보이시나요? 안식일에 회복된 맹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만약에 안식일을 범한 죄인만 보이고 안식일에 회복된 맹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난 표적입니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입니까? 니고데모는요, 표적은 기가 막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기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섭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는데 아직도 그 표적만 붙잡고 은혜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됩니까? 남겨두고 온 아까운 떡 생각만 나십니까?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우리도 맹인입니까? 여러분 뭔가 좀 보이신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아직 잘 몰라. 네가 눈먼 것, 가난한 것,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잘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문 앞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안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빛이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어서 뭔가 지금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되게 쉬워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이 이 강한 모래바람들이 불어서 이 눈에 질병이 잦았고 그것 때문에 눈만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의술이 발달돼서 그렇게 눈먼 사람들 좋은 안경이 나오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녹내장 수술하고 정말 이렇게 시력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소리치셔야 돼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제대로 못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 성전에 있는 금만 보이던 우리가 그 성전에 있는 금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죄인만 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눈이 회복된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직은 7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두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순금 관들을 통하여 순금 주발 속으로 흘러 들어가 성소의 등잔을 채우는 거룩한 기름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눈이 뜨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시대소망 1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생애가 변화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생애가 변화됩니다.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보이진 않지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게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운 피조물을 창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값진 진주인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의 중요성을 보게 해주며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들을 왜곡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성령께서만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정말 왜곡돼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맹인인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 답답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못 본다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 있지, 본다 그러니까 내가 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올바로 볼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떠한 소경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 뜨지 못한 일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누구라도 다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될 것이고 성전에 있는 금보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 안식일에 회복된 눈먼 사람, 그 사람이 회복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그리고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속에 잠기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악에 찌든 저희들이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나는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너무나 속상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듭남, 그것보다 더 소중한 천국이 내 앞에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성령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 멀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보시고 안약으로 우리의 눈에 바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안약을 바르셔서 올바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이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